왕을 구하기보다는 순종을 구하라, 이런 제목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한 죄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여타 민족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왕을 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된다, 이 생각에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 그런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이웃나라 국가들이 왕정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조직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라의 조직을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저런 조직과 저런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만 있었을 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인데 그 왕을 인간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니들이 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셨겠죠. 그래서 그 진노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17절에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비를 보내사. 우레라고 하는 건 우릉 쾅쾅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레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비는 확 내리는 그 비인데, 비도 그냥 비를 내리시지 않고 막 비를 장대비를 쏟아가지고 막 물이 넘치게 이렇게 하셨겠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밀베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베는 때. 이 밀베는 때라고 하는 곳은, 때는 언제냐면 초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계절 또 혹은 시간, 이런 것들은 다 그 때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른 비가 오는 때가 11월, 늦은 비가 오는 때가 4월. 이게 거꾸로 돼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면, 늦은 비가 4월 달에 오게 되면 이제 그때 비를 마지막에 이제 다 이 우기가 끝나면, 늦은 비의 우기가 끝나면 초여름 5월이나 6월 오순절 때가 되는 거죠. 6월절이 끝나고 7.7절 되는 그 오순절 지나면 이 밀베는 때가 오는 거죠. 이게 초여름입니다. 이 초여름에 밀을 베지 않으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하면, 그때 이 초여름이 지나고 나면 동풍이 붑니다. 우리는 동풍이나 남풍은 좋은 바람이죠. 남풍이 불면 사람들의 마음이 설레는, 꽃이 피는 때가 남풍이 부는 때고, 동풍은 좋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식물을 말라 죽이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동풍이 분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좋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에서 동풍은 모든 걸 말라 죽이는 바람이에요. 이 동풍이 부는 게 이 밀베는 때가 지나고 나면 동풍이 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밀을 베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비가 안 옵니다. 왜?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늦은 비가 오는 4월이 끝나고 밀을 베고 그런 다음 동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 밀베는 때 우레와 비가 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딱 안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무엘은 필요
없어진 거죠. 왕의 말을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퇴임식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뒤로 물러가고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쓰게 되는데,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진짜 왕이 아니에요. 진짜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군사적인 왕이에요. 군사적인 실권만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돼서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 왕권을 허락해 주셔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실제 왕은 제일 먼저 세운 사울이 아니라 두 번째로 세운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레와 비를 통해서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하신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왕이 이끄는 왕정 체제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왕도 너희도 다 망한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는 교훈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부터 진짜 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거 그거 너희들 이제 이해한다. 니네들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다 왕정 체제를 갖추고 있으니 너희도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싶겠지.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사무엘이 퇴임하고 난 뒤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될 때가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순종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은퇴 설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은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16절 말씀인데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하나님이 이런 시시한 일 하는 줄 아셔?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시시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다 더 큰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 큰 일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는 뭘 할래? 예? 그런 큰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밀베는 때가 돼서 곧 동풍이 불 텐데 우기는 다 끝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다 왔는데 이제 이런 우레와 비가 왜 내리는지 너희들 알아? 이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순종,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또 너희가 세운 왕은 다 죽게 돼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큰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강한 요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밀추수 때에도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두들겨 패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들겨 패는 걸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두들겨 패는 걸 원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뒤에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왕을 세워도 좋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 왕보다 중요한 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왕만 세우면 바로 그냥 무지개가 뜨고 바로 그냥 행복한 나라가 될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시류를, 트렌드를 따라가면 우리도 안심하고 우리도 잘할 거다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사람들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저도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 시골도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그 책장사들이 다녔어요. 책장사들이 이만한 팜플렛 이렇게 접어가지고 갖고 다녀요. 몇 개씩 이렇게 가지고 책장사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책을 이 책 그 팜플렛을 쫙 펴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한테. 요즘 애들은 이 책을 다 읽어요. 이 책 안 읽으면 바로 우리 아이가 바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아 그래요? 아 그리고 서울에 지금 강남에 있는 아이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해요. 그럼 아 그래요? 이거 안 사면 지금 당신 아이 바로 바보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돼요? 자식 얘기하면 바로 그냥 지갑을 다 거꾸로 쏟아버리는 거죠. 아 바로 계약서 쓰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 아 이 책 읽는다고. 그래서 저도 책 여러 질 샀어요. 여러 질.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사람들이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금방 큰일이 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그 시류를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고 나는 망하고 나는 큰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읽지도 못하는 사상집을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정말 읽는 건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 유치원을 보냈는데 이 또 교회 유치원은 아주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 그래가지고 아이들 동요는 하나도 안 가르쳐. 뭐만 가르쳐? 찬송가만 불러. 내내 찬송가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유치원 갔다 오면 동요는 하나도 모르고 찬송가만 부르고 한글도 안 가르쳐. 이 교회 학교 유치원은, 교회 유치원은. 그래가지고 학교를 들여보냈는데 나중에 학교 갔다 와서 선생님이 불러요. 아니 다른 아이들은 다 한글 읽는데 왜 이 윤가연이는 한글을 못 읽느냐고. 그리고 얘가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동요를 다 부르고 선생님이 야 이거 알지? 같이 부르자 그러는데 얜 몰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1학년 때 동요를 몰라도 좋고 한글도 몰라도 되더라는 거예요. 한글 몰라도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다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이 시류를 막 우리가 따라간다고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고, 저도 그걸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익히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트렌드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지, 우리는 세상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나는 산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 속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큰 진노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진노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지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회개를 하게 되는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백을 합니다. 19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회개하고 토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회개가 이 말 한마디에서 앞으로도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네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얘네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냐? 여기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나 살기만을 바라는 이런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여러분 진정한 자기의 마음이 우러나와서, 회개는 메타노니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회개는 메타노니아예요. 내가 가던 방향을 완전히 돌리는 거예요. 내 방향을 돌리는 거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회개지.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보겠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살고 싶은 마음뿐이죠. 여러분,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갔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말씀을 단서로 근거로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돌이키고 배반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가장 나쁜 마음이 뭐냐?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마음. 이 분노와 의심하는 마음,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은 여러분 절대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란 말 제가 안 쓰는데 이건 절대란 말을 써도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분노는, 의심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때려도 내가 너를 안위하고, 내가 너를 때려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지 너 죽이려고 때리는 거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오늘 이 사무엘이 퇴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겨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이 사무엘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들이 신실하게 여호와를 섬긴다고만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만 한다면 이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신의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의 퇴임식 설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은퇴를 하실 때 이 사무엘의 설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은퇴식 설교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없더라도 잘들 하셔이 이렇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사무엘의 은퇴식 설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공고하는 사무엘이 또 자기 죄를 일단 당신의 하나님이건 우리의 하나님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간곡한 권면을 하는 이 말씀을 잘 유념해서 들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들과 또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